가끔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괴로운 순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나 자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왜 내 마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괴로운가?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는가? 부처님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 상황,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단지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 상황은 끝났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난 해석일 뿐입니다. 그 해석을 진실로 믿고 그 속에서 집착과 두려움이 피어나며 결국 괴로움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명, 즉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일으키는 괴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괴로움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죠. 이 원인을 찾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과 욕망, 판단과 해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만 하는가? 이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가? 그런 마음속 질문과 기대, 욕심이 쌓일 때 괴로움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하고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과 그 원인을 깨닫는 길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단순히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슬프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감정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게 됩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마음속 숨겨진 집착과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나가 있고 불안이 몰려올 때 그 속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 집착을 발견하고 그 집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만든 것이지만 마음 또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와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괴로움을 이해하고 원인을 깨닫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조금씩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일어나고 감정은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고 그 속에서 깨어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부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즉 괴로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외부의 사건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생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죠.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건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내 마음속 해석입니다. 그 생각이 고통의 불씨가 되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집착은 단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또한 가장 깊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생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찾을 때 항상 바깥이 아닌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일을 바꾸고 관계를 끊고 환경을 새로 만들어 보지만 잠시 평안한 듯 하다가도 결국 같은 괴로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본 작용은 여전히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화가 올라와도 불안이 밀려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각이 생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찰의 힘, 즉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정념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괴로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괴로움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늘 변하고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함께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평화가 남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일의 결과에 대한 욕심, 나 자신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집착이 바로 마음의 굴레를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도 나는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기대가 깨질 때 괴로움이 일어나죠. 하지만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마음을 붙잡고 이게 나야,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뀔 때마다 나라는 존재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나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이 말씀은 마음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일어나고 바람에 흘러가며 결국은 다시 맑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름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 위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은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의 집이 어지러워지고 그저 손님이 왔다가 가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의 집은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이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의 노예가 되죠.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면 불안이 곧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났구나 라고 바라보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바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그 속에 얽혀있던 욕심과 두려움이 서서히 풀립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수용이 지혜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흘러가도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 상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더 이상 구름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넓고 맑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항상 고요하고 청정합니다. 그 진리를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마음속 생각을 현실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나는 실패했어. 이 일은 끝났어. 이건 단지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죠. 그러자 감정이 반응하고 몸이 긴장하며 그 생각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함, 즉 깨어있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나쁘니까 지워야지. 이 감정은 없어야 해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즉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자연히 흘러가게 됩니다. 생각은 하늘을 스치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저 느끼면 됩니다. 이건 바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고 분석하며 두려워하죠. 왜 바람이 부는 걸까? 이 바람이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수록 바람은 더 거세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착각, 무명의 작용입니다. 깨어있음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나라고 믿지 않고 그저 한 장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파도는 언제나 있지만 그 아래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존재하죠. 그 고요함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이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이 어둠처럼 몰려올 때 그 어둠을 없애려 하면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지켜보는 빛이 켜지면 그 순간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이란 어둠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어둠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알아차림이며 관의 힘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건 생각이구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감정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생각과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환영처럼 흩어져 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속 진실을 바로 보려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스스로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화가 날 때 화가 났다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정념이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 단순한 연습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고요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대는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지혜롭게 보는 눈을 뜨는 일입니다. 화를 억누르면 더 큰 분노가 되고 두려움을 밀어내면 더 큰 불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억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던 힘이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나면 그것은 스스로 약해지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때 우리는 감정 속의 나에서 감정을 지켜보는 나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지금 분노가 있다 하고 바라보세요. 불안이 올라와도 이건 불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 한마디의 알아차림이 수많은 생각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괴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나라고 착각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두에 있다. 즉 모든 경험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밖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파도부터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는 것,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자 모든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집착을 드러내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 속에는 이해받고 싶은 나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 그 불안 속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그 외로움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나가 숨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집착을 보여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실체를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이건 싫다, 없어져야 한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그 괴로움과 싸우고 있죠.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며 같은 마음의 윤회 속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지금 괴로움이 있다 하고 조용히 알아차릴 때 그 괴로움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 집착, 인정욕구, 통제욕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제야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이 질문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에서 괴로움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수행의 전환점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너는 아직 이것을 쥐고 있다. 이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괴로움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괴로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제야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통찰이라 합니다. 통찰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뿌리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 너머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괴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보고 그 자신을 넘어서는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 원인을 없애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대가 찾는 답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있다. 고요함은 단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감정이 출렁여도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정심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세요. 이건 내 마음의 한 장면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 괴로움은 이미 반쯤 사라져 있습니다. 괴로움이 반쯤 사라지는 이유는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내 문제, 내 감정, 내 아픔이라 여깁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건 그냥 마음의 한 현상일 뿐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의 지혜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힘. 그 힘이 자라날 때 마음은 점점 스스로 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살피는 이는 고통을 잘 다스린다. 그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다. 괴로움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직시할 때 그 자체가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휘둘릴 뿐 그것을 보는 자로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사람은 압니다. 그 괴로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화도 불안도 슬픔도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물결일 뿐이라는 것을. 고요함이란 그런 마음의 바다를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물결은 잃지만 바다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알아차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괴로움조차 수행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두 나를 깨우는 길이 되죠.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 우페카를 맛보게 됩니다. 평정심은 감정이 없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의 상태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도 그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정심이 자라날수록 삶의 모든 장면이 수행이 되고 모든 만남이 깨달음의 인연이 됩니다. 결국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 원인을 없애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열린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요한 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늘 변합니다.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평화롭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만 깨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마음의 흐름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나는 화가 났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나라는 생각이 붙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대가 다스릴 것이지 그대가 마음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생각은 단지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감정은 옳다, 이 생각은 틀리다, 이 마음은 내 본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죠. 그 판단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본래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마음을 스스로 이 생각으로 옭아매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깨어 있다면 그 판단 이전에 고요한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감정도 나가 아니며 어떤 생각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이 말은 세상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순간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뒤틀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마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마음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그 어둠을 바라보는 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 즉 반야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모든 변화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분노는 인내를 가르치고 불안은 믿음을 일깨우며 슬픔은 연민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마음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마음이 변해도 생각이 흔들려도 그 중심에서 깨어있는 한 그대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었다면 마음 또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괴로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그래, 괴로움이 왔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차리고 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으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을 비추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억누르고 싶어지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든 그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알아차림을 통해 그 화를 관찰하면 그 순간 화는 폭풍이 아닌 단순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괴로움 속에는 늘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착, 욕망, 두려움,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죠. 하지만 그 씨앗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씨앗은 고통의 뿌리가 아니라 지혜와 깨달음의 뿌리로 바뀝니다. 알아차림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로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이 작은 평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관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현실이라고 믿고 그 속에 휘말려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즉, 감정 자체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 나는 화가 났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나,
즉 관찰하는 나가 생깁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변할 뿐입니다. 이 자유는 연습과 알아차림을 통해 길러집니다. 잠시 멈춰서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념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감정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는 순간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평정심이 자리 잡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와 불안, 슬픔에 의해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사건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해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이 자유가 있으면 외부의 사건과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와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은 비로소 괴로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금씩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과 관찰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것을, 둘째는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치 사실인 양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그 생각에 따라 화가 나고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수행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려라. 마음을 아는 자만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즉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바라보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 얽혀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마음속 반복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알아차리라.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바라볼 때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감정과 연결된 집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만 그 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감정 또한 점점 그 힘을 잃고 마음속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자유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특정한 생각에 집착하는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우리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열쇠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평화와 자유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낼 줄 아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에 들어섭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은 이제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는 의미는 괴로움과 평화가 마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저항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싹트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은 반복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이 여전히 세게 몰아치지만 조금씩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깨어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스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만든 괴로움도 마음이 만든 평화도 모두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보고 그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그래, 괴로움이 왔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차리고 있다. 그 한마디의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은 평화와 깨달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감정조차 사라지기 위해 왔다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슬픔이 몰려와도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로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알아차림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감정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지켜보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힘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 힘이 쌓일수록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괴로움 속에 담긴 집착, 두려움, 욕망을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길을 찾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점차 괴로움의 힘에서 벗어나고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발견합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걷고 앉고 숨을 쉬는 일상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삶의 순간순간이 평화와 자유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란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경험을 배움과 깨달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깨어있는 눈을 기르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